말로라도 못할 정도의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는 많은 운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중에서 테니스라는 운동 아시죠? 네, 가운데 네트가 있고 상대방을 향해서 볼 하나를 가지고 제 승부를 나누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양쪽에 서서 이렇게 주고받고 운동을 하지만 운동이 둘이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연습할 때는 대부분 벽을 향해서 공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공이 벽에 탁 맞고 튕겨져 나오는 걸 보고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고 작게 치면 작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것도 거짓말이다. 저 사람 또 눈으로 못 봤다고 또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신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과제로 또 삶의 어떤 명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많고 눈으로 보는 건 많지만은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그 기준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명확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국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여러분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마음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마음은 믿음의 인격이 형성되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삶의 가치관이 그 사람 속에 내재되고 또 만들어집니다. 물론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을 백지와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10년 뒤에 봤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어떤 귀중한 물건이 등장했다. 그럼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꾸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 나갈 때 삐뚤어진 건 바르게 잡고 그릇된 건 온전하게 만들고 또 온전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그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인격이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머무르며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오늘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이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도 조용히 묵상 속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 인격을 가진 성도인가?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양심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 자연인, 세상적인 삶에 그 누구에게도 다 주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심적인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크고 더 좋은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듭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내 속에 신앙의 인격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한다 그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세워지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이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갖춤이 마음의 됨됨이 잘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도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소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유대의 관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그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삶의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그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서 영향력도 비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그러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나쁜 영향으로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바라고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뒤에 내려가셔서 3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주셨다.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만물을 다 소유하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분은 소유보다는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런 그분이 소유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나라도 그분의 것이고 천국도 그분의 소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적과 원수처럼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온 주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뭘 하느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9면에 있습니다. 우리 부분적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랑 원수라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든지 그 사람과 관계가 무슨 이유 때문에 깨어져서 원수처럼 지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원수와 같은 관계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생명처럼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 자,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7절과 28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살피는 자, 자기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좀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여러분 이 자세는 신앙의 절대적인 자세잖아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려면 학교 다니는 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학원 가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고는 다르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내 믿음의 상태를 늘 마음에 살피면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셔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줄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정함을 가지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 열왕기하 10장 18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보라. 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앞에 가는 열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지라도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죠.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관은 언제 검증이 돼요? 세상으로 갈 때 검증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걸 거절하고 끊고 막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추석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출국한 사람이 하루에 22만 명씩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각처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 예배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믿음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부터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열심히 떡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그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격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놀라게 만들었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천한 신분인 기생 라합이지만 그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추종하고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매달은 그 줄이 그 가정의 구원의 생명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신앙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교회 왔으니까 교인이고 기도하니까 교인이고 예배드린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교인이 아닌 그 예배의 가장 중심과 핵심에 내가 서고 믿음의 사람이 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곳에 머물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제사 신앙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 추석도 제사 문화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우리가 지키는 명절의 제사 대상은 어떤 사람은 조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19장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는 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182면에) 있습니다.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바트쯤 가지고 온지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할 때 그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조문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그가 이제 향료를 들고 헌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주님을 찾아온 그 믿음, 그 속에 마음속에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유대의 관원이었던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가치관이 분명한 신앙의 인격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인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인이고 그는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를 이루었고 그 부를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워싱턴을 방문하려고 방문했는데 사업차 방문했죠. 비서하고 워싱턴 시에 와서 하룻밤 머물 숙소를 찾는데 골목으로 저기 뒷골목으로 가니까 모텔이 여관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오늘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러고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관에 투숙하려고 하는데 옆에 따라온 비서가 투덜거리면서 아니 차도 있는 사람이 차가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다니냐고. 그러면서 차도 들어가지 못한 좁은 골목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겠다는.
그러니까 비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사장님, 회장님, 사회적인 체면도 있지, 어때 이런 데서 주무십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세계에서 1등 부자인 그가 어떻게 이런 데서 잘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목도 있지. 붓고 말립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 비서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죠. 그럼 어디서 잤으면 좋겠냐? 그때 그 비서가 안내하는 그 호텔은 아주 인류 좋은 호텔. 근데 가서 방을 예약하는데 록펠러가 여기서 제일 싼 방이 뭡니까? 몇 호라고 얘기하니까 그 방을 계약해서 거기서 자겠다. 비서가 또 얘기를 하죠. 아니, 회장님, 돈이 그렇게 많고 명성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방을 예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카운터에 있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 비서의 말을 듣고 의아해져. 아, 이분이 정말 그 유명한 소문난 록펠러입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그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예약을 해달라. 그 방에서 자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 방에서 주무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록펠러의 아들이 그 호텔에 가끔 들리는데 걔는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아들은 제일 비싼 방에서 잔다. 아버지는 제일 싼 방에서 잔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 호텔에 있는 지배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은 돈이 많은 아버지를 두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서 자겠다. 그러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 신앙 관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만 하면 그 아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절대 다른 곳을 못 가게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옷을 따로 만들어서 평소에는 안 입고 목사님들 가운 걸어놓듯이 집에 다 걸어놨다가 주일날 되면 그 옷을 입고 가서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꼭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사람 머리 보이죠? 까만 머리. 네. 까만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란물도 드리고 빨간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단풍놀이 온 것처럼 울긋불긋하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보이면 여러분 생각이 자꾸 분산이 되고 예배가 정확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맨 앞자리 무조건 앉아라. 그래서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지어준 그 옷을 입고 마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자라나서 그리스찬으로서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부호가 되었고 그 부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습 화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올릴 만큼 맛있는 커피를 안 먹고 빵을 안 먹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록펠러의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1등 부자가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기에 여러분 그 어린 마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인격이 완전히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어린 엄마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뭐 하면 어린데 좀 둬라. 크면 다 알아서 한다. 그래서 크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은 알아서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네. 여러분 조그만 아이 유아실에 지금 노는 아이도 야 헌금 시간 네가 헌금 좀 해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헌금 봉투를 들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엄마가 2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바로 세우시고 거듭난 성도라면 그런 믿음의 인격으로 자녀들도 가르치고 믿음 생활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교단의 모든 성도들은 그 자손들이 록펠러와 같이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디모데와 같이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싸우니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세움을 잇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신앙의 인격이 잘 만들어져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